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셔서 그가 하실 일을 하실 타이밍이 됐다 이거죠. 아버지께로 돌아갈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은 그가 이제 그에게 주어진 사명을 완성할 타이밍이 됐다라는 것을 아셨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말씀을 보면은 그가 이걸 알고 그래서 자기 사람을 사랑했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는데 그건 아니에요. 그런 제한된 의미의 사랑이 아니라 예수님은 애초에 처음에 오실 때부터 우리가 아까 교동문 77번 요한복음 3장 말씀에서 맨 먼저 나오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사랑하셔서, 그죠? 세상을 사랑하셔서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신 것이고 그 예수를 통해서 구원받고 우리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한 사람도 멸망치 않게 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계획이다. 아멘.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사랑의 사역을 완성하실 때가 됐고 그것을 완성하시는 것을 사랑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이라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아프리카 선교의 그 선구자 역할을 한 리빙스턴 선교사라는 분이 계세요. 그분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쉽다.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쉬워요. 그죠? 여러분, 대한민국을 사랑하기도 쉽고 세계를 사랑하기도 쉬워요. 그런데 진짜로 어려운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한 사람을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을 사랑하는 것은 쉽지만은 여러분들의 아내, 여러분들의 남편, 여러분들의 부모, 여러분들의 자식을 사랑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요. 그런 점에서 여러분 오늘 예수님께서 세상에 있는 자기 백성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법의학자라고 하죠. 부검을 하시는 유성호라는 그 서울대 교수가 계신데 이분이 자기가 지금까지 수많은 그 죽은 사람들 부검을 하면서 쓴 그 경험들을 써서 책을 냈어요. 나는 매일 시체를 보러 간다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에 이제 글이 이런 내용이 나와요. 이분에게 기자가 물었어요. 당신이 지금까지 1,500건이 넘는 그 수많은 시체를 부검하면서 제일 그 인상에 남는 안타까운 죽음이 있었냐? 그랬더니 2015년도에 그 의정부에서 어느 아파트에서 화재가 나서 거기서 죽은 여자를 부검했는데 그게 참 가슴이 아프다. 자기는 그 여인의 시체를 부검하면서 정말 울 뻔했다. 눈물을 꾹 참고 부검을 했다. 그런 얘기를 해요. 이 여자는 어릴 때부터 고아였어요. 그래서 고아원에서 자라다가 이제 어느 집에서 입양을 하겠다 그래서 이제 입양을 갔다가 한 그 1, 2년 정도 만에 파양이 돼서 다시 고아원으로 돌아와서 고아원에서 이제 어른이 될 때까지 만 18세까지 거기 있는다 그러죠. 18세까지 있다가 이제 하여튼 어렵게 살았겠죠. 18세 이후에 여러분 혈혈단신 아무도 돌봐주고 그 뒷바라지 해줄 사람이 없이 인생을 산다는 게 얼마나 고달프겠어요. 그래서 이제 한 남자를 만났는데 그 남자를 만나서 아이를 낳았지만은 그 남자가 자기를 버리고 떠나갔어요. 그래서 혼자서 딸아이를 키우는데 불이 난 거예요. 그래서 이 아이를 이 품에 꼭 안고 그 불을 견뎌내긴 했지만은 결국 나중에 이제 소방관들이 구조해서 병원에 보냈는데 병원에서 치료하는 중에 죽었고 그 아이는 엄마가 이렇게 온몸으로 감싸서
보호해준 덕택에 하나도 상처를 입지 않고 살았어요. 그런데 이 유성호 박사가 그 여자를 부검하면서 이제 그 느낀 생각이 뭐냐면, 야, 그 아이를 품에 안고 자기 몸이 불타는데 그 불타는 것을 견뎌낸 거잖아요. 얼마나 마음이 아프고, 이 아이가 내가 만약에 죽으면 이 아이 혼자 남을 생각에 안타까운 마음으로 이 아이를 품에 안고 있었을까 하는 생각에 눈물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쩌면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끝까지 예수님이 자기 백성을 사랑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의 한 부분이 있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데에는 우리가 어떤 이유와 근거를 찾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스스로에게서는 아무런 이유와 근거가 없습니다. 우리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사랑을 받은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사랑한 것도 아니고,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은 하나님 당신 안에 있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사랑하신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 마치 그 부모가 아이를 사랑하는 것과 같습니다. 아이가 이뻐서, 여러분, 남의 아이를 보면 그렇게 이쁘지 않습니다. 특히 남의 아이를 자기 집에 데리고 있어 보십시오. 다 눈에 거슬리는 것 뿐입니다. 하나도 예쁘지 않고요, 하나도 즐겁지 않습니다. 그런데 왜 우리는 우리 아이를 보고 기쁘고 예쁘고 즐겁냐? 내 아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 이유와 근거가 없어요. 오로지 딱 이유는 하나예요. 내 아이라는 그거 하나만으로 내 아이는 예쁘고 사랑스럽고 모든 것을 다 해주고 싶은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은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내신 연애 편지예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다. 아까 그 요한복음 3장에도 나오듯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셔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주셨다는 거 아닙니까? 이 성경을 한마디로 딱 요약하면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하셔. 그죠? 우리가 그래서 길거리에다가 써붙이잖아요.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그런데 그게 내가 그 사랑을 알게 되기 전까지는 아무 의미가 없는 이야기예요. 그죠? 불신자에게 물어보세요. 저 말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아무 느낌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사랑을 알고 나서야 비로소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나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그 예수를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과 하늘의 참된 복락을 약속하시고 그것을 주시는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근데 우리가 그런 점에서 오늘 말씀에서도 보면 이 제자들을 사랑할 이유가 없어요. 이유가 없어요. 21절 한번 가서 보세요. 21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심령이 괴로워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 하나가 나를 뭐 하리라? 팔리라.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잖아요. 가룟 유다가 예수를 팔아요. 그러면 여러분, 이걸 모르면 모르고 사랑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알고, 저놈이 나를 팔아 넘긴다는 것을 알고 그 사람을 사랑한다는 것은 그건 쉬운 일이 아니죠. 예전에 그런 이야기 들어보셨죠? 그 고려장이 있을 때 이제 엄마를 산에다 이제 갖다 버리려고 아들이
그 엄마를 업고, 나이든 엄마를 업고 이제 산으로 올라가는데, 엄마가 나뭇가지를 다 꺾어서 이게 버리고 가는 겁니다. 그래서 뭐 하냐 그랬더니, 너 내려갈 때 길 잃을까 봐 내가 나뭇가지를 다 꺾어 놨으니 그걸 보고 따라 내려가라 하는 거예요. 이놈이 날 버리고 내려갈 것을 알고 있지만은 그 아들 내려가는 길 잃어버리면 안 되니까요. 이놈이 날 팔 걸 알고 있지만은 정신 차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뜻 가운데 살아야 되니까요. 사랑하시는 거예요. 38절도 한번 가봅시다. 38절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여러분, 가룟 유다와 베드로 이 두 사람 중에 어떤 놈이 더 나쁜 놈일까요? 네? 여러분, 굳이 따져보자면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왜냐하면 베드로는 3번 부인하죠. 3번. 한 번도 아니고 2번도 아니고 3번. 예수를 3번 배반한다고. 가룟 유다는 한 번 배반했잖아. 곧바로도 아니에요. 시차가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서 혹은 인류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배신의 아이콘 하면 물론 뭐 여러 다른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무슨 뭐 시저와 뭐 무슨 블루투스 뭐 어쩌고 뭐 누구 이렇게 이 이름들이 쫙 나오지만은, 그러나 가룟 유다만큼 배신의 아이콘이 누가 있을까요? 그러나 여러분, 사실은 가룟 유다보다 베드로가 더 나쁜 놈이에요. 예수님이 근데 이렇게 말씀하신다고. 내가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이걸 알고도 사랑하신다고. 그래서 끝까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분, 그래서 같은 레벨에서는 사랑이라는 단어가 사실 적용되기가 어려워요. 무슨 말이냐면, 여러분 아이들을 키울 때 아이들이 2, 3 있습니다. 그러면 그 아이들끼리 싸웁니다. 싸우면 그 싸운 애들을 불러다 놓고 엄마 아빠가 꾸중을 하죠. 야, 너는 네가 형인데 참아야지. 야, 너는 네가 동생인데 형 말을 잘 들어야지. 그러면 아이들이 가만히 있습니까? 아니죠. 저놈이 나쁜 놈이다 이거예요. 저게 형이 형 같지 않고 동생이 동생 같지 않아서 내가 가만히 있을 수가 없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보면 어떻습니까? 둘이 똑같아. 이놈들아, 니들 둘이 똑같다. 그럼 어떻게 합니까? 포용하죠. 용서해 주죠. 다음부터는 그러지 말고. 다음에 이런 똑같은 상황이 됐을 때 너는 동생이 그렇게 하더라도 이해하고 넘어가고 참아주고, 너는 형이 그렇게 이야기하면 따르고 내가 형이 원하는 대로 해줘야 되겠다라고 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얘기를 여러분들이 하면서 그 한 상황을 돌아보세요. 여러분들은 그 자식들과 차원이 다른 관점에서 보니까 그게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그게 어찌 보면 내리사랑이라는 것이 너무나 당연한 것이, 아이들과 부모는 차원이 다른 거예요. 같은 차원에서 대하면 그게 사랑이라는 것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아이들과 아이들은 같은 차원이에요. 부부는 같은 차원이에요. 그러나
부모 자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그걸 언제쯤 알게 되죠? 그 부모의 사랑을 언제 알게 됩니까? 자기가 자식을 낳아서 그 자식을 기르면서 알게 됩니다. 아, 우리 엄마 아버지가 나를 이렇게 사랑해 주셨구나. 그 사랑을 내가 받았구나. 아마 그 자식도 똑같이 그럴 겁니다. 부모가 되기 전까지는 진정한 사랑이라는 것이 무엇인지 잘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인간이 성숙하기 위해서는 결혼해야 되고 자식을 낳아봐야 되고 자식을 키워봐야 돼요. 훌륭한 인간이 되기 위해서예요. 단지 입으로 이게 뭐가 들어가는 것만이 그게 사람다운 삶을 사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1963년도 11월에 미국에서 큰 사건이 있었죠. 그게 전 세계에 큰 센세이션을 불러일으켰는데, 그게 뭐냐면 케네디 대통령이 암살된 사건입니다. 이 거리에서 차를 타고 이제 손을 흔들면서 자기 지지를 호소하는 가운데 대통령 선거가 있으니까 선거 전에 이제 텍사스주가 그 민주당이 표가 잘 안 나오는데요. 공화당 텃밭입니다. 텍사스에 와가지고 텍사스에서 이제 선거 운동을 하러 온 거예요. 그런데 그 한 청년이 케네디를 향해서 건물에서 총을 쏴서 머리에 맞고 즉사했습니다. 근데 이 청년은 자기 엄마가 3번 이혼한 사람이에요. 첫 번째 남편에게서 난 아들이에요. 이 아들을 데리고 두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고, 두 번째 남편에게서도 자식을 얻었지만 결국 두 번째 남편과 헤어졌어요. 세 번째 남편,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세 번째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그 세 번째 남편하고도 이혼했어요. 이 아이는 두 번째 의붓아버지, 세 번째 의붓아버지와 같이 살면서 자기는 항시 이게 공중에 붕 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의 사랑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아버지의 사랑은 더더욱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다가 고등학교 중퇴하고 군대 갔다가 군대에서도 사고 쳐가지고 불명예 제대하고 나와서 자기의 그 불만과 불평을 어디 쏟아놓을 데가 없는 거예요. 대통령을 쏴 죽이고 결국 나중에 이제 암살당해 죽게 되죠. 여러분, 인간이 밥을 먹고 사는 게 아닙니다. 돈을 먹고 사는 게 아니고 사랑을 먹고 사는 겁니다. 인간이라는 존재는 그래요. 돈이 없어도 살고 옷이 없어도 살고 밥이 없어도 살 수 있지만은 사랑이 없으면 못 살아요. 사랑이 없으면. 인간은 그 사랑을 경험해야만 인간답게 살 수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 사랑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그 하나님의 사랑이 무엇이냐? 하나님의 사랑은 먼저 첫 번째로 여러분들을 창조하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것 자체가 사랑에 근거해서 여러분들을 만드신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사람이 자식을 만드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함부로 만드는 것이 아니고 아무 남자나 아무 여자나 그냥 하룻밤 자고 만드는 게 아니에요. 사랑이 없으면 진정한 사람 구실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은 그 하나님의 형상, 뭐죠?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마음에 각인되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이 여러분 외적인 형상이 아니고 하나님의 성품과 그분의 인격을 우리가 본받은 것인데, 그분의 성품과 인격이 뭐냐? 이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 사랑을 우리 가슴에 하나님이 새겨 놓으신 거예요. 이 사랑을 따라 살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칼 바르트라고 하는 신학자는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God's love does not find its object. 하나님은 그 자신의 사랑을, 자기가 사랑할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does not find its object. 그 사랑의 대상을 찾는 것이 아니라 but creates it. 그 사랑의 대상을 하나님이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거나 우리가 뭔가를 가지고 있어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을 받을 만한 존재가 되도록 우리를 새롭게 창조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우리가 받은 구원이에요. 그게 내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창조로 인해서 새 창조를 입은 거잖아요. 여러분 주일이 여러분 뭔지 아세요? 주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시고 기뻐하시고 그래서 안식하시잖아요. 그 새로운 창조가 이루어진 것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우리 마음의 모든 죄와 더러움들을 씻어버리고 죄로 인해서 죽어있던 우리를 건져내요. 그 우리가 부활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송을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 주일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의 새 창조를 즐거워하는 거예요. 그게. 이게 몇 개죠? 졸리십니까? 초점을 잃은 자, 몇 개? 더 확실해. 자, 참새 하면 짹짹 하세요. 참새, 오리. 정신 차리세요. 좀 다 이렇게 막 졸고 그러고 있지 말고. 여러분 세상에 비극이 뭐냐면 이 세상의 비극은 사랑이 없는 거예요. 사랑을 못 알아보는 것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을 모르고 사랑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사랑하지 못하고 그러면 어떻게 되죠? 남을 의심하고 남을 거부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공산주의가 망한 거예요. 공산주의는 시스템적으로 어떻게 되어 있냐면 남을 의심하게 만들어요. 그래서 공산주의 그 국가들은 다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감시 체계가 철저하게 되어 있어요. 감시 체계. 자유민주주의 체제는 어떻게 되어 있어요? 각자 알아서요. 각자 알아서. 심지어는 공산주의 사상도 허용해요. 근데 공산당은 절대로 허용하지 않아. 그래서 서로를 감시하게 만들어요. 5호 담당제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중국은 감시 카메라가 전 세계에서 제일 많은 나라, 제일 촘촘하게 짜여져 있는 나라, 어디에 사람들이 몇천 명이 있어도 그게 누구인지를 다 밝혀내는 나라. 그게 공산주의 체계예요. 요즘에도 우리나라가 이상하게 가려고 하고 있어요. 남을 얽어매고 감시하고 처벌하고 하는 대로 가는 것은 좋은 시스템이 아니에요. 그건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이라는 것은 뭐죠? 용납해 주는 거예요. 용납해 주는 거예요. 자식이 부모에게 대들고 반역해도 그걸 용납해 주는 것이 사랑이에요. 부모가 져주잖아요. 그래서 사랑의 완성은 어디 있어요? 구원에 있고 그 구원의 가장 그 극적인 표현이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시는 거예요. 십자가에서. 그분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인해 주셨다 라고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것을 확실하게 딱 못 박아서 이게 하나님이 너희를 사랑한 거야 라고 분명하게 드러내 주셨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믿으십니까?
여러분들 안에 가룟 유다가 있고 여러분들 안에 베드로가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사랑하시는 거예요. 끝까지. 이 끝까지라고 하는 단어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게 헬라어로 텔로스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텔로스는 뭐냐면 목표 지점이 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해야 돼. 목표에 도달하기까지 가는 게, 그래서 끝까지, 여기 끝까지, 목표 지점이 있는 그 끝까지. 그러니까 아무렇게나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것은, 끝까지 사랑하셨다는 것은 그냥 참을 만큼 참았다라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가지신 목표가 있어요. 약속이 있다고. 여러분들을 어떻게 만드실 것인가 약속이 있어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도록 하실 것이라고 하는 확고한 하나님의 목표가 있어요. 그 목표에 도달하기까지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면 여러분 초등학교를 졸업하려면 몇 년이 걸리죠? 6년이 걸려요. 1학년에 입학해서 이제 3월이면, 우리도 이게 아이들 지금 유초등부에 이미 이제 우린 12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월을 기준으로 하니까 1월부터 이제 올해 학교 들어갈 아이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유초등부 들어가 가지고 싱글벙글하고 다녀요. 예, 언니 오빠들하고 같은 그 급에서 예배를 드리고 하니까 애들이 엄청 좋아해. 애들이 이제 1학년 3월 달이면 들어가는 거죠. 근데 들어가면 끝입니까? 아니죠. 6년을 다녀야 돼. 6년을. 그래서 6년을 다 마치고 그 6년 그 다 완성되는 그 해, 그 다음에죠. 2월 28일자로 이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된, 날짜는 뭐 좀 차이가 있지만 어쨌든 2월 말로 초등학교 과정을 마치게 되는 거예요. 자, 초등학교를 다 마치기까지, 끝까지. 초등학교 끝까지 다녀야지. 중학교 끝까지 다녀야지. 고등학교 끝까지 다녀야지. 그 끝까지.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향해서 가지신 놀라운 계획, 약속, 완성, 성취, 그 끝까지 가도록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붙들어 주시고 뒷받침해 주시고 이끌어 주시고 여러분들로 하여금 그 완성의 자리에 서도록 만들어 내신다라고 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게 끝까지 사랑하신다는 의미예요. 우리가 말씀에서 한번 봅시다. 로마서 13장을 한번 가보십시다. 로마서 13장. (8절) 피차 사랑의 빚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빚도 지지 말라. 이게 빚 얘기는 아닙니다. 예. 오늘 뭐 예배 끝나고 가서 대출을 갚아야 되겠다, 그런 거 아니에요. 예.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을 요약하면 마태복음 22장에 한 율법사가 예수님에게 와서 물어보죠. 율법의 요지가 뭐요? 하고 물어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율법은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것이다. 근데 이것은 같은 얘기다. 동전의 앞뒷면과 같다. 하나님을 사랑하면 그 하나님이 같이 만드신 이웃을 사랑하게 되고 이웃을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같다. 그게 율법과 선지자의 강령이니라 그랬어요. 율법, 다시 말하면 이 구약 성경 전체를 요약하면 한마디가 되는데 그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여기 이 말이 그 말이에요.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이게 십계명이잖아요. 십계명을 딱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이다. 자,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완성. 여기 이 완성이라는 말이
끝까지라는 말이에요. 오늘 본문에서 같은 단어는 아니지만은 이 같은 뜻이에요. 의미가 같아요. 그러니까 사랑은 율법의 끝은 사랑이다 이 말이에요. 율법의 끝은 그 결국 마지막 최종적 결론을 한마디로 이야기하자면 그게 사랑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이다. 예수가 이 땅에 오신 것은 사랑이다.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사랑이다. 그분이 그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나를 구원하신 것이 사랑이다.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고 살아야 된다. 다른 사람이 누구냐? 세상 모든 사람들이 아니라 내 옆에 있는 한 사람이다. 여러분들 옆에 있는 그 인간을 사랑하세요. 그 인간을. 그게 우리가 끝까지 사랑하는 거예요. 끝까지. 오늘도 우리는 가룟 유다같이 베드로같이 미련하고 우둔하고 내 마음대로 하려고 발버둥치지만은 하나님께서 어마어마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잖아요. 그 사랑에 100분의 1, 1000분의 1만큼이라도 여러분들이 그 은혜를 받아서 그 옆에 있는 분들하고 같이 나누세요. 이 명절 연휴에도 여러분들이 같이 모여서 거기서 뭐 1등 하려고 하시지 말고, 남들 제압하고 남들을 막 이렇게 말발로 막 누르려고 하지 말고 그냥 바보같이 계세요. 아무것도 가지지 못한 것처럼, 아무 일도 하지 못하는 것처럼, 1년 내내 논 것처럼, 그러고 가만히 계세요. 그래서 다른 사람들의 그 이야기에 맞장구 쳐주시고 같이 웃어주시고 즐겁게 보내시고 그리고 돌아오세요. 아셨죠? 그러니까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 제가 말씀드립니다. 첫째로, 부부간에 이번 주간 싸우지 마라. 두 번째, 자식하고 부모하고 싸우지 마라. 세 번째, 친척들하고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즐겁게 지내라. 네 번째, 주위에 있는 사람들을 안타깝게 여기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 줘라. 차원이 다르게 대해 줘라. 여러분들은 그들보다 훨씬 차원이 높은 삶을 살라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사람들입니다. 그걸 잘 감당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